여러분 질문을 한번 또 해보려고 해요. 제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보실 때, 지켜보실 때, 하나님이 내 신앙을 보실 때 나는 인정할 만한 신앙인 것 같다.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인정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내 신앙 서운해하실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운한 것도 아니고 인정할 것 같은 거 아니고 뭐예요? 애매하다고요? 네. 스스로 부족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이 정도 신앙은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신앙을 볼 때 기뻐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좀 좋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정상이겠죠. 그죠? 신앙이 안 좋다면 더 불편한 게 정상이겠죠. 그죠? 신앙이 좋아도 좀 불편한 게 정상이고 신앙 좋지 않아도 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게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제가 거짓 선지자든지 여러분들이 이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예배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위로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이런 현상이 있대요.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예배 시간에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들어야 할 얘기를 기분 좋게 해주면 좋은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분 좋게 얘기해 주려고 해요. 그렇지만 보통 목사님들이 들어야 할 얘기를 최선을 다해서 기분 좋게 얘기해 주나요? 아니죠. 들어야 할 얘기는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가슴이 아파요. 듣고 싶은 얘기는 모두가 듣고 싶어서 줄을 서요. 그러나 들어야 할 얘기에는 줄이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는데 그때 누구도 있었냐면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딱 있었는데 제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느냐? 제자에 대해서 나로 뺀이라는 책을 쓰신 카일 에이들런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뺀과 제자를 이렇게 구분해요. 공통점은 동경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동경하는 대상이 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빼는 광빼는요. 빼는 뭐냐면 내가 관심이 조금 그 대상에서 관심이 좀 떠나면 다른 대상을 찾아요. 근데 제자는 한번 그분의 제자 되기를 했으면 다른 스승을 모실 수가 없죠. 그렇죠? 제자는 한번 제자는 끝까지 제자잖아요. 근데 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상을 바꿔요. 그리고 빼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실 때 이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한국의 광팬을 못 봤나 봐요. 한국의 광팬들은 헌신도 대단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못 보고 일반적인 모습만 보면서 아마 헌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쓰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일에는 뺀 수준도 안 되는 관심과 헌신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에는 뺀 수준도 안 되는 관심과 헌신으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큰일 났네. 이렇게 제자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그래도 빼는 되는 것 같다. 적어도 나는 뺀이다. 여러분 뭐예요? 제 손 안 들리고 그냥 작정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주일을 또 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말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말고 내가 내 동료들과 내 친구들과 내 가족들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뭘 뽑을 수 있겠어요? 주일인데 뭐가 있나요? 제자로서 여러분 차이점 뭐가 있어요? 물어보면 지금 눈에서 레이저 광선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못 물어보겠어요. 다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 뭐 아예 그냥 눈에서 슈퍼맨처럼 레이저 광선 나오겠네. 여러분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출마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비유를 본인들도 써요. 근데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를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제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결론을 맺어드릴게요. 전통적으로 이 비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래된 가죽부대 있죠. 오래된 가죽부대는 율법이나 유대교를 의미한다고 봐요. 오래된 낡은 가죽부대는 율법이나 유대교. 그럼 새로운 가죽부대는 뭘까요? 예수님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했는데 새 포도주가 예수님이에요. 새로운 가죽부대는 뭐냐면 기독교예요.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리고 교회라고 보통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면 포도주, 새 포도주가 예수님이면 헛 포도주는 뭐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이 드셨나? 예수님 좀 나이 드셔가지고 헛 포도주가 되시나? 그 약간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고 저도 전통적인 해석을 지지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생배 조각을 새 옷에 아니면 헌 옷에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붙일 때 찢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보통 그래서 유대교를 조금 수정해서는 새로운 거 덧대가지고 좀 수정하는 수준으로는 율법을 좀 수정하는 수준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온전히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걸로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이 비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은 뭐다? 교회다, 개신교회다, 기독교다 라고 이제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우면 여러분들이 맞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배우면 뭐가 위험하냐면 신천지한테 낚일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어떻게 쓰냐면 지금 기독교가 이제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됐다, 낡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다. 그러니까 지금 니네 기존 교회에 있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신천지로 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신천지가 이 썩을놈들이 자기네가 새 부대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어이없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따를 본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그대로 갔다가는 또 위험 부담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포도주를 보관하는 가죽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낡아져요. 그죠? 당연히 낡죠. 그 안에 있는 포도주는 발효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축성이 떨어진 오래된 부대에 새 포도주를 한번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죠? 새 포도주를 부으면 터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 헛 포도주는 어떨까요? 그러면 헛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도 되지만 굳이 헛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을 필요는 없죠. 헛 포도주는 헛 부대에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 너무 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짝이 맞는 게 아닐까? 새 포도주는 그냥 새 부대에 넣는 거고 헛 포도주는 그냥 헛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좋은데 여기에서 뭔가 더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류에 빠지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전통을 지켜서 이렇게 자기들도 금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7일 동안에
이틀을 금식을 해요. 언제 금식하냐면 목요일날 금식을 해요. 목요일날은 왜 금식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념해서 목요일날 금식을 해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금식을 해요. 월요일날은 왜 금식을 할까요? 모세가 내려온 날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금식을 해요.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 이틀 금식하는 게 이 사람들의 전통인데, 그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똑같이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는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딱 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금식을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안 해요. 먹고 마셔요. 부어라 마셔라 이러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임이 나는 거죠.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러는데, 나는 신앙 지키려고 이러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그런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거 옆에서 제자들이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딴지를 못 걸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딴지를 걸어요? 제자들한테 이제 딴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이렇게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을 좀 이렇게 뭐라고 비난하기 좀 그러니까 제자들을 금식 문제로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빗대서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느닷없는 얘기지만 빈곤 포르노라고 들어보셨어요? 빈곤 포르노? 들어보시고. 빈곤 포르노가 뭐냐면요,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이나 그렇게 그런 아이들이 기초생활도 안 돼서 빼빼 말라가지고 얼굴에 파리 같은 게 딱 달라붙으면서 딱 쫓아질 때 도망가고, 이런 모습을 매스컴에서 보여주면 후원금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제 후원금이 어느 정도 모였어요. 그럼 뭘 보여줘야 돼요? 그 후원금으로 뭘 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병원도 짓고, 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애들한테 나이키 신발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줘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후원금이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까요? 아, 저 정도면 됐어라고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저 인간들은 적어도 나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보다는 못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후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후원을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빈곤 포르노라고 해요. 여러분, 이 정도로 내가 못 살아야지 나는 후원할 거야 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정도이면 여러분이 후원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눈이 똑같이 목사님들한테도 있는 거 아세요? 본인들은 열심히 모아서 휴가 가요, 놀러 가요,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근데 목사님이 휴가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배가 불렀구만 아주, 아유 씨, 목할만 한가 봐 우리 헌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뭐예요? 결국 빈곤 포르노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빈곤 포르노죠, 이거 진짜.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때 거두절미하고 손님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냐, 신랑을 뺏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혼인집 손님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들을 때는요,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겠지만 적어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뭘 떠오르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랬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또 세례를 준 다음에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신랑의 친구다. 저분이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혼인집, 잔치집 사람들, 그 신랑의 친구다. 자기를 친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비슷한 표현을 예수님이 썼을 때 제자들이 뭘 연상했을까요? 아, 그때
우리 스승이 요한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지? 저분이 신랑이다. 아, 그렇지. 하면서 그때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지금 신랑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뭐예요? 잔치를 즐길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지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라고 했는데 원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 여자들이 신부가 이렇게 결혼할 때 들러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브라이드, 그렇죠. 메이드라고 하죠. 시종 들러리. 그럼 남자 시종 뭐라 그래요? 베스트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룹스맨이라고 해요. 오늘은 ESL 101 시간입니다. 그룹스맨이라고 해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도 한 20년 전까지 몰랐어요. 누구 결혼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초대받은 손님들이 아닌 거예요. 보통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지금 금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정 집사님 결혼하는데 LA에서 절친들이 올라왔죠. 그 절친들이 같이 막 보라 마시라면서 기뻐했지. 나 금식이야 이러면서 얼굴 찌그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만약에 찌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죽방이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거를 모르고 세례요한의 친구들은 제자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이제 입이 삐죽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 목자님들 열심히 1년간 섬기다 보니까 나만 밥 해주고 저것들은 밥만 처먹고 또 삘 땡기면 오고 안 땡기면 안 오고 막 그래가지고 상처받으셨죠? 때려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은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름이 크도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는 금식하고 충성하는데 사람들은 적당히 그냥 막 바닥만 밟고 다니고 막 적당히 노는 거 같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 시험에 드는데 이제 시험의 이름이 걔는 라스트 네임도 있고 퍼스트 네임도 있어요. 퍼스트 네임이 이예요, 이. 그리고 라스트 네임이 섭섭이에요. 이섭섭. 섭섭이가 그냥 확 들어가요. 그럼 이제 때려치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금식하냐 안 하냐 가지고 이제 막 딴지를 겨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한 불만으로 불거졌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불만은 금식 자체만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헌신의 대가가 똑같으면 나는 싫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헌신했는데 니네들은 헌신 안 했잖아. 근데 나도 천국 가고 니네도 천국 가면 나도 헌신 안 할래. 어차피 똑같은 천국 가네.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걸려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요한의 그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내가 뭐 이렇게 헌신하냐, 나도 똑같이 살지,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삐쭉 튀어나온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야 금식하든 안 하든 다 똑같아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15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건데 그때는 얘네들도 뺑이 쳐야 돼. 걱정하지 마. 니네만 뺑이 치는 거 같지? 얘네들도 나중에 뺑이 칠 거야. 얘네들도 금식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금식하고 안 하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너무 섭섭한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의 갈 길을 잘 가. 얘네들도 똑같이 네가 가는 길 갈 거야. 어차피 지금은 아니지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처럼 이 비유를 새 거가 무조건 좋다, 새 포도주가 좋고 새 부대가 좋다 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게 낫냐? 모든 것에 시기와 적당한 짝이 있는 거다. 적당한 시기가 있고 적당한 짝이 있으니까 적당하게 해야 된다. 이 적당이라는 말이 우리는 대강이랑 대충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적당은 원래 좋은 거예요. 그죠? 적당히 해 이거는 그냥 대강 해 이런 뜻이 아니죠. 원래
적당히 해는 딱 맞게 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상하게 쓰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언어가 파괴돼서. 여러분, 오래되고 묵은 것, 익숙한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오래되고 묵은 거, 익숙한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기술에서는 뭐라 그래요? 숙련되었다. 음식에서 뭐라 그래요? 숙성되었다. 혹은 발효되었다. 그죠? 근데 숙련과 숙성과 발효는 좋은 건데 이건 어때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나 아니면 발효가 아니라 부패된 거. 이거는 나쁜 거죠. 변화는 좋은 건데 변질은 나쁜 거죠. 그럼 포도주가 변화됐을까요? 숙성됐을까요? 썩었을까요? 포도주가 썩어요? 포도주가 오래된 걸 뭐라 그래요? 숙성됐다 그러죠. 그죠? 숙성됐다 그러지 그거를 썩었다 그러진 않잖아요. 오래된 오래된 가죽부대에 포도주가 썩었어요. 썩은 포도주 드세요 이렇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오래된 것이 좋다고 하면서 새 것을 마시기보다는 오래된 것을 마신다. 이 얘기는 썰케즘으로 번역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썰케즘이 아니에요. 오래된 게 좋은 거야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새 것이 좋다는 예수님이 새 것이 좋다고 새 것이 짱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변질되는 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 부대여서 새 포도주를 받아들였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면서 숙성되면서 내 안에 포도주도 진가를 발휘하고 진해지고 나도 오래된 포도주로 그 가죽부대로 늘어나면서 용량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신축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용량은 받아들이는 능력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변질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심지가 짧을 때 알아요. 뭘 결정할 때 성령 그때. 그죠? 그래서 내가 심지가 짧으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활발하는 게 아니라 내 혈기를 태우기 때문에 끓음이 생겨요. 내 주변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연기가 생겨요. 그 사람 그 연기 때문에 어때요? 눈물 나요. 울어요. 그러면 내가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새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겨서 그대로 탱글탱글하니 그대로 있기를 원하실까요? 그 안에 포도주도 숙성되고 가죽부대가 비록 후패하지만 넓어지면서 안에 포도주가 더 진해지고 성숙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 것 같으세요? 맨날 새 포도주에 맨날 새 가죽이고 원하실까요? 그걸 원하셔서 이 비유를 썼다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존 해석들을 지지하지만 포도주는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우리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좀 해봐요. VIP, 안 믿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부대는 뭐예요? 우리 목장. 부대는 목장이 아닐까. 목장이 누구를 품는 거예요? 목장이 좀 새로워져야 돼요. 목장이 누구한테 맞춰줘야 돼요? VIP한테 좀 맞춰줘야 돼요. 교회는 VIP에게 맞추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커요. 그래서 VIP한테 맞춘다고 막 모든 걸 다 바꾸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목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장은 누구나 다 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봐야죠. 그래서 저는 포도주는 새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VIP가 아닐까. 새 포도주는. 그러면 그 사람이 성숙해서 험포도주가 되는 신자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목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잘 품어가지고 교회로 이제 조금 더 약간 헌 부대인 교회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가 가정교회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그건 나중에 제가 좀 설명할 거지만 또 하나 생각되는 건 뭐냐면 포도주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포도주는 여러분이 새해 품은 결단과 생각이에요. 새로운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부대는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 오늘은 이 두 번째, 생각과 삶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다 할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전교 1등이야 이런 사람 많이 들어봤죠. 근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살을 금방 뺄 수 있어 이까짓 거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전히 그냥 배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마음은 먹었는데 생각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은 그 삶대로 생각을 바꾼다. 우리 타협하기 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마음 먹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살아온 그 행동대로 마음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좋은 생각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격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생각은 좋은데 삶이 나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생각은 참 잘해. 삶이 나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 자녀라 그래요. 내 자녀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말을 뺀질하게 잘하는데 삶은 고모야 고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내 자녀라고 그래요. 생각도 나쁘고 삶도 나쁜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옆집 자녀라 그래요. 그 인간은 참 때려 죽이고 싶어요. 정말 그런지 생각도 골 때리고 하는 행동도 골 때려요. 생각은 나쁜데 삶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불연변이. 그렇죠? 불연변이라고 해요. 생각은 나쁜데 삶은 좋은 불연변이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과 몸이 함께 가야지 사람이죠. 생각은 우리 영혼이 하는 거잖아요. 삶은 몸이 하는 거고, 영혼과 몸이 함께 가야 되는데 분리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정신병자. 그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정신병자답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새 부대가 언제까지 새 것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포도주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되고요. 부대도 넓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하며 성숙해야 돼요. 새 포도주가, 새 부대가 동시에 성숙하고 정말 이게 숙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포도주를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포도주랬다. 우리의 가죽 부대를 우리 안에 계신 포도주한테 맡겨드려요. 왜냐하면 가죽 부대가 자기 스스로를 팽창하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팽창해요? 포도주가 안에서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주가 뭐라고 보면 되느냐?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좋은 선한 생각을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을 자꾸 주세요. 성숙하라고, 숙성되라고 자꾸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하잖아요. 야, 너 그거랑 좀 결별할래? 그 삶에서 좀 결별해야 돼. 그거는 좀 결별해. 라고 좋은 마음을 주는데 주라고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그죠? 결별을 선언해야 돼요. 근데 결별하면서도 야, 결별만 할 게 아니야. 다른 걸 좀 채워 넣어볼래? 하면서 얘기를 하시면 또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야동을 결별한다고 해서 야 애니를 다운받아서 보면 그건 결별이 아니잖아요. 바보 아니에요? 그죠? 그죠? 드라마랑 결별하게 되면서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보면 또 그게 그거죠. 결별하는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선한 것으로 집어넣어야죠. 선한 것을 집어넣어야 숙성을 하는 거거든요. 포도주가 숙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결별하는 한 시간을 다른 걸로 채워넣지 않으면 그 한 시간이 그냥 또 똑같은 걸로 낭비돼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볼 예를 생각하죠. 유튜브 딱 보면서 한 시간 봤어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봤으니까 돈 안 냈어요? 공짜로 한다 생각하죠. 여러분, 공짜로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24시간이고요. 여러분, 생명, 한 시간의 생명을 여러분 유튜브에게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본 거예요. 그 얼마나 아까워요? 돈 안 냈다고 여러분 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이렇게 생각해요. 15불 내고 영화 보러 가잖아요. 나는 15불만 냈다 생각하지 않아요. 2시간 보니까 제가 보통 시급이 한 25불 이상을 받으니까 과외는 50불이니까 내가 지금 150불짜리 영화를 보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50불짜리 영화를 읽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영화가 의미가 있거나 할 때만 보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생명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그 성령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손을 내미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손을 많이 내미실까요?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 찬양할 때 마음을 입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옆에 사람 어차피 여러분 기도에 관심 없어요. 입으로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입에다 대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시겠대요. 야 도대체 너 기도하는 거냐? 그래 나는 네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계속 내가 내 초능력을 사용해서 네 마음을 읽어야만 하는 거냐? 좀 입을 열어서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예수님이 자꾸 귀를 여러분 입에다가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입을 좀 여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성령님이 임재할 수 있는 의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예배가 허술하면, 의자가 허술하면 성령님도 불편해서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저도 오늘 2시간 잤어요. 잠이 안 와버려가지고 2시간 잤어요. 여러분 2시간 잔 얼굴로 보이세요? 안 보이죠? 제가 설교에 미쳐가지고 나 설교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미쳐가지고 막 왔다! 내 좋아하는 거 한다 이러면서 내가 그 기쁨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 같으세요? 아 그렇다고? 인간들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냥 주여 이게 이 반응이 이게 아닌데 여러분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카풀도 찬양팀 좀 일찍 오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팀 타고 오시고 오면 여기 와가지고 성경 읽으세요. 평상시 못 읽잖아요. 평상시 기도 잘 못하잖아요. 기도하세요.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와서 커피 마시면서 그냥 시간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와서 30분만 좀 와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예배 준비하세요. 여러분 한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처럼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한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 같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 같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드린 예배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예배, 내가 이렇게 카피를 한 거야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린 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 진짜. 이거 손들 수 있어야죠. 적어도. 그렇죠. 이거 손을 못 든다 그러면은 우리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오래된 가족 부대처럼 후패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에 있는 속사람은 다시 말해서 포도주는 예수님과 함께 성숙할 겁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날수록 진해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늙고 노쇠하지만 처음에 새불에 담겼었고 정말 풋풋한 냄새밖에 안 났던 그 포도주지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 안에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거예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고급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2020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